애굽의 풍속과 그 이스라엘 풍속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풍속이에요. 완전히 반대되는 풍속. 이 나라들의 풍속은 완전히 차이가 나요. 완전히 차이가. 그러므로 그들의 풍속을 따르면 죽는 것이고 여호와의 풍속을 따르면 산다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이에요. 저쪽은 죽음, 이쪽은 생명. 이것이 확 갈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동성애를 하는 그들의 규례를 따르지 않으면 사는데 따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왜 그런 풍속을 따르는 것을 금하였냐 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동침하는 것이 무슨 그렇게 큰 죄이길래 그것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이 남자와 동침하면 에이즈가 창궐해서 진짜 막 전염돼서 목소리 이르니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남자와 동침하면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것은 죄니까 그냥 하지 말라면 하지 마.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서 그럼 난 안 할게. 이렇게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너무 요즘 때 익숙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안 할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런 것이 무슨 큰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 그러면 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를 꼭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저는 성경이 굉장히 신비스러운 얘기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면 물론 신비스럽죠. 그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하지 말라는 이유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고 계세요. 자세히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고 그랬구나. 이런 걸 설명해 주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설명해 준 이유는 싹 빼버리고 하나님이 믿으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지 마. 하면 죽어. 여기까지만 딱 잘라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건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짓이에요. 그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이 무슨 좀 모순되고 왔다 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좀 의심부터 하세요. 하나님을 의심. 그냥 믿으려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의심부터 하는 얘기예요. 물론 저도 지금까지 그 해답을 잘 갖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그 풍랑 있는 그 바다에 걸어가시잖아요. 물리고.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사실은. 왜 예수님이 걸어가셨지? 그 날아가면 안 되나? 걸어가나 날아가나 똑같은데 어차피 중력을 어기는 거. 그죠? 왜 물리는 걸 하셨을까? 물론 그게 태초에 수면에 운영하시는 성령을 뜻하는 건데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생각도 많고 고민도 많아요. 왜 물리는 걸 걸어가셨을까? 물론 그게 쓸데없는 고민인지는 보지만 단지 예수님은 물리를 걸릴 정도로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예수님의 능력으로 얘기하는 건. 무턱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믿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왜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고 하셨냐면 왜 동침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저기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가증한 일이기 때문에 이는 가증한 일이라고 얘기하죠. 남자와 동침하는 일은 가증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레위기 20장 13절에 보면 좀 약간 다르게 표현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정확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든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행함인즉. 그러니까 이거는 가증한 일이다. 레위기 18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20장 13절은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이렇게 행하다라는 말을 넣어요. 그러니까 가증한 일을 하다와 가증한 일을 행하다는 다른 거 약간 다른 거 아니 같은 말씀 같지만 상당히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다른.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가 상당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가증한 일을 행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레위기 18장 20절 보면 더럽히다 이것은 더럽히기 때문에 또 18장 21절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다 이러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레위기 18장 23절 보면 문란한 일이다 이렇게 있거든요. 문란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가증하고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문란한 일이기 때문에 18장에 있는 이거 전체를 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짓을 하는 것은 다 더럽고 문란하고 가증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동성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듭 얘기하지만 동성애라는 말에 율법주의, 율법을 넣으면 돼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가진 자들은 가증한 일을 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고 문란한 일을 하는 자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문란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지난주에 그들이라고 그랬죠. 그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5에서 28절의 내용, 이 내용은 바로 율법주의자들, 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더럽고 물러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2장 20절에서 24절 보면 이들에서 말하기를 가늠하지 말라는 내가 가늠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정중으로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게 로마서에 있는 얘기들이 레위기 쪽에서 보면 다 나와요. 형태들이. 이런 자들이 동성애자들이고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동성애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한 것이 되느냐 이겁니다. 왜 동성애가 가증한 일인데 왜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가증하다라고 또 가증한 일을 행하다라고 얘기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힌트가 레위기 20장 1절에서 5절 사이입니다. 왜 그랬는지 18장 내용과 20장 내용이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20장 내용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20장 1절에서 5절은 이스라엘 풍속과 가나안 땅의 풍속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죠. 법으로 된 제의식을 했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거류하는 거름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물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들이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건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라고 그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 풍속이 이렇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죠. 그 대표가 몰렉이죠. 몰렉. 우상이죠. 우상. 자식을 태워 죽이는 의식이죠. 이 몰렉에게 바치는 것. 근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일을 했어요. 심지어 이 일.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내 성소를 더럽히고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죠. 하나님께 대신 곳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겠다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겠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을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않으면은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겠다 이거죠. 그것도 못 본 채 하는 사람들도 다 죽인다 이거예요. 못 본 채 하는 사람들도 다 죽인다. 네. 위에 말씀 보면 그의 아들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몰렉을 섬기는 것은 음란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자녀를 몰렉이라는 이방신에게 바쳐서 그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드리면 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희생제물로 드리면 다 죽이겠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전인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 땅의 풍속의 그 구체적인 것은 뭐냐면 우상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는 우상 숭배 행위라는 것이에요. 이게 가증한 일을 행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결국 레위기 18장과 20장의 모든 말씀은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 그러면 동성애도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동성애도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 남자와 동침하는 것은 우상 숭배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동침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풍속을 법으로 양식화된 의식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몰렉에게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반드시 제 의식, 즉 제사법을 따라야 했던 것입니다. 그 신의 몰렉이라는 신의 명령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의식은 철저하게 그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3절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너희는 인도할 가나안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또 20장 13절 보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한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따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따르다.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라고 한 이 따르다라는 말은 우상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지 말라라는 희생 제물의 그 의미가 있어요. 이 말 따르다라는 이 말 자체가. 그러니까 따라서 행하다는 말은 단지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 제물을 드리는 법 의식을 따르는 행위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5절 보면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범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라고 이렇게 드리다는 말했죠. 드리다. 따르다, 드리다. 또 레위기 9장 7절 보면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이런 말 드리다, 따르다, 드려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이런 말씀은 모두 희생제물을 드릴 때 사용하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기 이 말은 단지 그냥 풍속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상하게 드릴 의식들이죠. 의식. 상당한 제 의식이죠. 이런 것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증한 일을 행하다라고 할 때 병해다는 말은 우상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다라는 말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 이렇게 우상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는 제 의식이 바로 동성애였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동침하는 것. 이것이 우상 앞에서 하는 제 의식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우상 앞에서 행하는 제 의식. 그래서 이것을 가증한 일을 행한 것으로 여기고 그러한 자들은 둘 다 반드시 죽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이 좋아서 어디 저 골방에 가서 아무도 모르게 그냥 밤에 그렇게 자는 놈들 어느 놈이 이렇게 자라갖고 이렇게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연인처럼 숨어서 보다가 이놈들이 이렇게 잡아서 이놈들을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상 앞에 희생제물로 바쳐지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 반드시 죽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는 말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는 말. 그렇다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진, 즉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된다고 여기는 그것을 따르는 자들은 우상 앞에서 희생제물을 드리는 우상 숭배자, 이게 요게 이해가 조금 안 되시면 다시 로마서 1장 25절로 가면 또 돼요. 이 사람들이 순리를 바꾸고 영리로 쓰는 사람들이에요. 순리를 바꿔서 영리로 쓰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이것을 갈라디아의 표현대로 하면, 이 우상 숭배자들을 갈라디아서 4장 8절 보면 하나님이 아닌 자들, 즉 우상들에게 종노릇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들은 우상의 신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의 신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우상들. 이런 우상에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신인 우상에게 종노릇하는 것을 은행,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 많으면 이것도 또 하고 싶은데 다 또 끝나고 하고, 그래서 우상과 함께 우상을 섬기고 사는 것을 음행, 간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참여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음행하고 간음하는 우상 숭배의 형태를 가증한 짓, 동성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6장 9절 보면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교역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증한 일이라는 것, 가증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의 우상을 섬길 때 쓰는 말이에요. 우상을 섬길 때 쓰는 말.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 이거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증한 이 말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많이 썼나라고 쭉 보니까 A4 용지로 6장 나오더라고요. A4 6장. 근데 대부분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음란하게 표현할 때 가증한 일이라는 말을 써요. 가증한 일. 이렇게 하나님을 두고 다른 신에게 희생제물을 드리는 그 행위는 간음하는 것이고 행음을 일삼는 것으로 가증한 짓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내리는 형벌이 무엇입니까? 자기 피가 자기에게 돌아간다. 자기 피가 자기에게 돌아간다. 그 피에 대해서 내가 정결다, 죄 사주겠다, 사함 주겠다 이게 없다는 거예요. 넌 네 죄로 너 죽으라는 얘기예요. 네 죄로. 그래서 또 피 얘기도 또 나옵니다. 피는 반드시 희생제물을 드릴 때 흘리는 거잖아요. 흘리는 거. 그게 하나님에 의해서 사해져야 되는데 그 피로 그렇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신약식으로 얘기하면은 예수께서 자기 피로 깨끗하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죄에 그대로 있고 동성자로 그대로 두고 율법 속에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러움에 내버려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기 피가 그냥 자기에게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불의를 막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라니까요, 이게.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하나님이 제일 무서운 게 우리를 암에 걸리게 하고 교통사고 나서 병실 만들고 죽이고 하고 이것보다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대로. 죄 사함 받지 않고 자기 피가 자기에게 그대로 돌아가서 그냥 영벌에 그냥 놔두는 거예요. 영벌에 놔두는. 우리는 그걸 모르고 나에게 아무 일 없으니 좋죠. 잘 먹고 잘 살고 좋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내리는 최고의 그 진노라는 거예요. 최고의 진노. 그러니까
자살하고 잘 먹고 똥 떠는 사람에게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래봤자 강건하게 80이에요. 80. 돈이 많아도 80 넘어가면 그 인간 취급 안 해줘요.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저주를 받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그렇습니까? 그러니 로마서를 통해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이런 것을 상당한 어조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에게 얼마나 이렇게 심한 강도로 바울이 얘기하는 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사람되지 않는 것이 단 하나 있다면 그것은 율법을 가지고 자기 의로 사는 자들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 의를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 교회에서 살아야 됩니다. 반드시 죽여야 할 자죠. 구약으로 얘기하면 반드시 죽여야 할 자입니다. 더 심하게 이제 제가 가면 갈수록 얘기하죠. 구약을 쭉쭉 인용해서 얘기하면 더 심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절대 동성애자들은 용납하면 안 돼요. 동성애자들은 절대 용납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사실은 안 됩니다. 동성애자. 또 요것만 딱 끊어서 동성애자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동성애자는 율법을 말미암는 의 그런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를 동성애자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용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과 어떠한 타협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도 좀 지키고 복음도 좀 따르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주의자들을 못 본 척하거나 못 들은 척 그냥 넘어가면 그 교회는 몰래를 섬기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짓 하는 사람을 동성애자를 보고도 못 본 척 하면 그 사람조차도 끊어버린다고 하는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많이 보면 바울이 또 갈라디아 교회 심하게 얘기하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생, 거짓 교사들,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 그 복음을 해방시키고 왜곡시켜버리죠. 반드시 그래요. 반드시. 이걸 막지 못하면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교회예요. 몰래를 섬기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교회는 항상 진리가 선포되어야 돼요. 진리가. 그래야 동성애자들이 발을 못 붙이죠. 아,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라고 판단됩니다. 자기 있을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잡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유일하게 죽이는 방법은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오직 그렇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는 거. 믿음으로 된다는 거. 이것이 끊임없이 선포돼야 되는데 모르죠. 이 교회가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지만 있는 동안은 계속 이렇게 증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날마다 깨어 있어서 내가 지금 동성애자로 있는지 혹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야 되겠구나. 보아야 시점이 되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하겠지만 다음 시간에 보면 또 이 동성애자들, 율법주의자들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굉장히 또 진짜 신랄하게 비판하는지 몰라요.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성경을 닫으면 차라리 신앙생활하기 편해요. 그냥 닫고 보면 그냥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니까. 동성애자 하려면 그냥 안 하고 살면 편하죠. 그냥 난 안 했으니까 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코라움대로 할 수 있고. 코라움대로 참 말도 참 잘하다 붙는데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더 깨어서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의 존재성을 다시 파악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동성애 자로 있는지, 진리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온전히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